우리를 다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요, 저기 프린트물 좀 나눠주시고요. 누가복음 10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6절 17절. 우리 16절, 17절, 10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고 행하는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고 행하는 전도. 영국의 한 목사님은요, 그분이 사역하신 동안 14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마다 항상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불신앙과 싸워야 됐다고 합니다. 불신앙. 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데 뭐와 싸우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이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점진적으로 성장해가고 온전해진다, 성숙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이죠. 그러나 작은 씨앗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힘써 날마다 커지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합니까? 자, 하나의 곡식이 과실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한 해를 본다면, 한 해를 쭉 살펴본다면, 한 해 동안 적절히 비도 내리고, 해도 내리쳐주고, 바람도 서늘하게 잘 불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해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요?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지나치게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가물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병의 충 때문에 나무가 망가지기도 하고 과일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며 그렇게 맺어진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맛있고 당도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귀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불신앙과 싸우고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의 믿음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구원하고는 믿음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육체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나이는 절대, 영혼의 나이가 우리의 육체의 나이처럼만 성숙했다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나이는요,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죠?
영혼의 나이는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었어도 영혼의 나이가 아주 새싹과 같은 영혼의 나이가 있는가 반면에 아주 어릴지라도 어떤 사람은 아주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나의 신앙에 자족하거나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영혼 구원과 이제 영적 전쟁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우리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박말열 성도님 얼마나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유혹들, 그 시험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이전보다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은혜를, 믿음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신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을 성사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전도란 전도 대상자의 모든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상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 불신앙을 가지게,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상대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은 또 여전히 불신앙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거저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마음을 세상 일에 더 빼앗기게 하거나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꿈자리도 아주 뒤숭숭하게 만들고 아니면 교회에 나가면 꼭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결단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함께 도와줘야 되는 거죠. 설 때까지. 또한 사탄은 전도자에게도 뭘 줍니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두려운 마음, 게으른 마음도 주지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전도의 큰 난관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있는
어떠면 나태함일 수도 있고요. 무기력함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 이것이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난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3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에 뭘 보았어요?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마음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할 때 누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 아닙니까? 그죠? 두려움, 메뚜기와 같은 마음. 저 사람은요, 다른 때는 뭐 그냥 평상시 살아갈 때는 뭐 동등하게 뭐 서슴없이 대하다가도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저 사람은 거인같이 보이고 나는 메뚜기같이 느껴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자, 사단은 전도자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도록 두려움으로 더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미 영적 전쟁, 사단과의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사단은 뭐 하는 역할이냐면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 도구일 뿐이죠. 오히려 사단은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때 오히려 사단이 더 두려워하고 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뭐라고요? 예. 오히려 사단이 더 두려워 떤다.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므로 절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죠?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죠? 이상해요. 이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뭐 이렇게 간증 같은 거 CBS나 CTS나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와, 그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 삶을 보면요, 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뭐 같다는 이 완전히 돌덩이 같이 굳어진 사람이,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고 깨질 것 같지 않던 영혼이 변해서 CTS 같은 데 가서 전도를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저도 사실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만나는 데에 상당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격이 활발한 성격은 아닙니다. 내성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내성적이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갈 때 항상 부담감이 남들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부딪히면 또 의외로 은혜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사단이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능력도 주시고, 그죠? 사랑할 힘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죠? 전도자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죠? 전도자는 전도할 영혼을 대하기 전에 먼저 그를 붙들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의 뭐 해야 합니까? 승리해야 하죠. 전도자는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결박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큰 길을 이제는 다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싸움은 이미 이겼다. 우리가 누구다? 우리는 을이 아니다. 우리는 뭐다? 갑이다. 우리가 갑이에요. 주저할 거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미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 불신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겨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팔과 발은 묶였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 누굴 주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능력 있게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권능 있는 성령.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것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항복할 수가 없는, 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귀신도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한번 귀신을 쫓아보겠다고 외쳤잖아요. 그죠?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비웃잖아요. 그거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한 거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죽을 고비를 당했어도 사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먼저 나갔던 70인의 전도자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누구들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 있다라는 게 이거예요. 예, 복음을 선포하면 담대하게 선포하면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결국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면 하나님은 뭐를 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요, 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우리는 입을 벌려서 증거를 해야 합니다. 뭘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해요.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만 선포하십시오. 자, 전도 현장에서의 영적 전쟁 세 번째입니다. 전도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죠. 그죠?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란 불필요한 위험에 빠진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전도한답시고 내 그 뭘 세우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고 또 전도한답시고 내 주장만 강하게 외치다가 오면 그건 미련한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의 지혜란 불필요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를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선한 양심을 가지면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뭘 당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으로 행하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요, 선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자기 자신의 양심에 저촉되는 비방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받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단은 전도 현장에서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낙심도 주고 비난도 주고 조롱도 주지만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사단은 전도자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략을 가지고 사람을 막습니다. 이 같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자,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전도자는 영혼이 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그 큰 은혜다라는 확신이 서면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신갑주 중에 등을 보호하는 장비가 없더라고요. 그죠? 전도자는 뒤를 보이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앞으로 돌격해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전도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보증해 주셔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벌써 뭐 몇 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전도, 그 말한 것을 하나님은 결코 땅에 떨어뜨리거나 썩어서 없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편하게 전도하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전도의 삶은, 전도자의 삶은 영적 전쟁터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겨놓고 우리가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즐거워하십시오. 오히려 즐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희한하네.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핍박해도 안 변하고 저 사람 오히려 웃네. 와, 희한하네. 그러다가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어봐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내가 갑이다 생각하고 이겨놓고 행하는 전도자로서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도는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고 행하는 전도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저함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담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부어주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마음속에 권능 주신 대로 하나님, 이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정말 영적 갑질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대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구호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농촌교회 부흥회 모델이 되자.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멘.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